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봄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봄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 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봄에는 수많은 꽃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순이 돋고 또 연잎도 돋아나죠. 그래서 봄은 새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학작품에서도 이 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생명과 소망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바로 코로나 겨울이라는 것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지요. 물론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우리 예전에 뭐 정말 300명 또 1000명 이것만 해도 벌벌 떨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좀 무뎌졌죠. 여전히 제가 어제 또 오늘 아침 당장 확인해 보니까 6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여전히 코로나 그냥 객관적인 그런 시간들로 본다면 많지만 그래서 가을에 또다시 한번 유행이 찾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은 또 사회는 코로나 이후에 그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한번가는 꼭 한번 방문해야지라고 하는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식당이 달라졌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점심 특선 6,000원.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점심을 한번 꼭 여기서 먹으러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미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 플랜카드가 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00원이 없어지고 벌써 식당부터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아쉬울 게 없고 이제 더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세상도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당장의 뉴스를 보니까 서울역 광장에 그 검역소가 사라졌대요. 시민품부로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개방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발빠르게 코로나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지요.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도 봄을 준비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찾아오는 봄을 제대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을 살펴보면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물을 깊이 관찰하는 것으로 봄의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농경 생활을 아주 밀접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음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목축 생활을 빗대어서 봄을 발견하고 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이라는 것은 하늘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 비구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을 풍성히 주셔서 이제 땅에 열매를 맺고 곡물이 가득하게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10절 말씀에도 이어지는데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이 구불구불한 이랑을 불도저 같이 평평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물을 얼마나 풍족하게 부으셨던지 그것이 물로 평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모내기 철이 되면 논두렁마다 이제 물로 가득하게 하죠. 그렇게 물을 잠궈놔야 충분하게 물을 머금고 그 벼이삭이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물이 중요한데 더군다나 물이 귀하기로 유명한 이 중동 지역에서는 더더욱 물이 귀하고 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봄이 너무나도 건조해서 비 소식은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는 참 귀하고 반가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봄비는 쌀비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봄비는 쌀비다. 또 봄비는 기름처럼 귀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내려져 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만큼 봄에 내리는 비는 단비요 또 기름비와 같다는 것이죠. 매우 값진 비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도 11절 말씀에 이 떨어지는 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귀하게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농작물이 자라고 비가 내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택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도 농사요, 또 우리의 삶이 이 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11절의 말씀에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은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봄을 제대로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봄을 잘 맞이하는 이 방법과 자세를 설명을 드린다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생명을 품은 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은 생명이요 소망과 같지요. 반대로 겨울은 환난과 고통을 뜻합니다. 낙심과 좌절, 슬픔과 고통, 불신과 갈등으로 얼어붙은 삶이 바로 겨울이라고 한다면 이 겨울에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져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햇살이 비치지만 겨울의 그 태양볕과 봄의 태양볕은 확연한 차이를 부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태양과 지구의 사이가 가까워지느냐 멀어졌느냐 이 차이입니다.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지구가 더 똑같은 빛을 쬐어도 그 볕의 세기와 강도가 다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은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요.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또 생명이 움트듯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옵소서라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얼굴빛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얼어붙어 있었던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이 모든 힘듦들이 문제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녹은 다음에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3요소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온도요, 빛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빛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시마다 때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물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밭고랑에 넉넉히 부어주시고 또 이랑이 평평해질 정도로 부어주시는데 농부에게 있어서 적절한 비, 때맞춘 비, 그리고 풍성한 넉넉한 비는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식물 성장의 3요소가 골고루 채워지게 되면 대지는 놀라울 정도로 생명을 틔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지는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3박자 요소를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생명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코로나라는 이 겨울이 끝나면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계획하는 것이 참 많은가 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기가 무섭게 여행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무려 1,500만 원이 넘는 이 여행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살 정도 하도 인기가 많아서 코로나 때 잃었던 그 여행 그 상품보다 또 비행기 값보다 무려 가격이 11배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여행하겠다고 난리인 상황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행 간다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을 품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은택으로 우리의 한 해를 관씌우시는 이 복된 삶. 그래서 이 생명력 넘치는 이 봄에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귀하고 값지게 살아가고 걸어가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는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대지는 봄이 찾아오면 자연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을 순종하며 그 봄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죠. 싹을 틔울 때가 되면 힘써 싹을 냅니다. 꽃을 피우라고 하면 잎사귀를 채 내기도 전에 힘써 꽃을 만발시킵니다. 화려한 꽃들이 봄비에 우수수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낙심치 않고 새로운 잎사귀를 내기에 분주하죠.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정말 한 일렬로 진행되어지는 일사불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랍고 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꽃이 아깝고 또 향기가 정말 그냥 버리기에는 아쉬울 법도 한데 이렇게 자신의 전 인생을 자연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봄에 순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때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철저히 세운 이 계획과 틀어지기도 하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낙심치 말고 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려하고 향기 가득한 꽃이 떨어져서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화초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농원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는 것은 이제 다육이와 이제 허브 종류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나 고르고 있었는데 거기 계신 집사님이 다육이에 있는 꽃들을 다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근데 이쁘장한 그 꽃들을 왜 자꾸 떼시는가 이제 여쭤봤어요. 궁금하니까. 집사님 이거 왜 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꽃을 다른 그냥 화분에 있는 들어가는 꽃들은 떼는 게 맞지만 다육이나 이 허브 종류에서 꽃들은 떼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요? 꽃을 틔우는데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서 다육이나 또 허브 종류가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나자마자 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구경하고 했으면 그걸 떼어신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렇구나. 저희는 몰랐는데 이 꽃을 피우는데 많은 부분들이 소진되고 또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꽃들은 떼어주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집 앞에 이제 텃밭이 있는데 나무를 과실수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또 거기에 맺히는 열매들이 많으면 그 열매를 아버지가 좋아하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작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 사과 열매들이나 꽃들을 좀 떼세요. 다 떼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아버지 떼세요? 라고 보니까
너무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알들이 실하지 못하대요. 작게 작게 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제 꽃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과실수라면 정말 꽃을 피우는데 열중하기보다, 또 꽃이 떨어지는데 아쉬워하기보다 열매를 맺는데, 또 그 다음 생을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되고, 또 그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꽃이 날 때도 있지만 꽃이 저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떨어져야만 한다면 이 떨어짐 역시도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식물은 이상해진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정확하고도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십니다. 그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계획하시는 이 은혜의 스케줄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가야 되죠. 그래서 잠깐의 빗방울과 세찬 바람에도 이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온 대지와 사냐가 모양새를 바꾸지요. 앙상한 가지마다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때로는 이제 하얀 꽃들이 피게 되면 그게 정말 띠를 띄운 것처럼 보여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죠. 또 때로는 철쭉꽃이 피게 되면 또 붉은 띠가 띄게 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기쁨으로 띠를 띠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은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마치 신부가 치장을 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것이에요. 산과 들만 자신의 옷만 바꿔가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다고 해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지도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며 찬양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를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제목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정말 전염에 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저어한다면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면, 멀어졌었다면 이 예배의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회복되어지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돼지 역시 충분히 봄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삶이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재정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 미뤄왔던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먼저 하기에 앞서기보다 그동안 결단했으나 하지 못했던 이 영적인 삶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기 우선순위를 두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온 산과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역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온 삶에 생명과 은혜와 또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봄에는 생명과 또 생기가 가득하지. 그러나 봄에는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칫 정신을 놓치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언제 금세 성큼 다가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될까요? 결핍의 위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며 준비된 양식이 다 동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이 찾아오면 그나마도 어려워진 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봄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떡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라는 속담이. 봄은 춘궁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꿈에 떡만 봐도 살이 찔 것 같은, 그래서 봄에 떡을 보기가 참으로 귀하다, 떡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속담이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무작정 좋아질 거라 예상하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와 달리 보릿고개라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바뀌지 않는 것이 많아서 생각보다 힘듦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뿌렸던 씨앗들을 정말 거두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영적인 보릿고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결핍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 역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 보릿고개처럼 찾아올지 모를 이 봄의 공격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나른함의 위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곤증도 되게 그런데 춘곤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봄에 되면 봄 특유의 그 나른함이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식곤증과 춘곤증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때는 진짜 대책이 없어요. 네, 눈이 감기는 것은 정말 그 부분들이 있지요. 봄에는 참 할 일이 많은 때인데 이 나른함에 속게 되면 우리가 자칫 해야 될 일을 빼놓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굶는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봄에 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춘곤증으로 영적인 나른함에 빠지다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게 돼요.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봄에 나른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기도로 계획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 된다는 것이지. 또한 반대로 봄에는 사람들을 괜스레 들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 줄었던 이 일조량이 봄에 되면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속 안에 있었던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그 세로토닌은 우리에게 엔돌핀을 분비하게 해요. 그래서 봄처녀 제5신의 봄에게 그 노래를 하는 것은 이 봄의 그 설레임들이 자칫 이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나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들뜨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봄에 취하여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분주하고 놀러 다니고 해야 될 것 많다고 이 들뜬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을 갖추지 못하고 자칫 따라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유혹과 또 생길 수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부분들이 덕지덕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자리를 쫓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우선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그것을 쫓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이 유혹의 손길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것을 정말 분별하며 깨어있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철은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고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언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4월 달에도 눈이 올 수 있는 때가 바로 봄의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또 날씨만 변덕스럽냐? 그렇지 않고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때가, 근데 요즘은 좀 황사가 좀 줄었고 미세먼지가 시작됐는데 또 미세먼지보다 또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얼마 전에도 미세먼지로 크게 있었던 날이 있었죠. 이처럼 여러분, 이 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대기가 너무 좋지 않으면 출입을 자제하라 라고 하는 이 일기예보가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핸드폰 어플을 보면 이 부분들이 다 측정돼서 우리가 언제든지 보고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일기예보와 같이 매일의 삶을 안내해주는 소중한 예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주간 예보는요, 매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그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예보는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큐티를 통하여 하루의 예보를 받지요. 분기별 예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가을에 있을 우리 다니엘도 기도회가 바로 우리의 주간 정기 분기별 예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연간 예보는 어떻습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일기예보를 주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라 영적인 일기예보요, 영적인 예배가 바로 예배인 것이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의 사인들을 통하여서 정말 소낙비를 준비할 수 있고 태풍이 오는 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일기예보를 통하여서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고 추위를 대비하여 외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일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든지 또 정말 이 부분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또 사랑의 스크럽을 짜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과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미세먼지의 정말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폐 속에 또 우리의 장기 속에 이 부분들이 틈타게 되면 이것이 종처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를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기예보인 이 일기예배를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의 체내에 쌓여서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죄의 미세먼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떼어내고 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추운 코로나라는 이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봄을 준비하듯이 믿음의 성도들 역시 우리의 삶에 봄을 제대로 잘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이제 봄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력의 계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온 돼지가 자연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며 흘려가듯 우리도 주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 돼지가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이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겨울에 정말 어려웠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찾아온 봄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봄을 제대로 만끽하고 누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과 은총을 다 누리시고도 남는 우리 사랑하는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